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둘째 독서, 갈라티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오로 서간 중에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논쟁적 성격의 서간입니다. 서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바오로는 갈라티아 공동체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전해 듣고 이 서간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6장 15절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예. 이 두 구절이 이제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에 관해서였습니다. 바오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다 전통의 율법과 의로움을 자신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에 바탕하여 새롭게 해석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바오로의 의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의화 그러면 이제 justification이 되겠고요. 이제 독일 말로는 rechtfertigun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신학적 토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갈라티아서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과 용어들이 발견되는데요. 이런 개념들과 용어들은 후에 로마서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의화론을 개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오로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53년부터 57년 중에 이 서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에페소 체류 기간 중, 늦어도 마케도니아 여정 중에 이 서간을 쓴 것으로 봅니다. 55년부터 56년 정도가 아닐까 주석가들은 생각하고 서간의 순서로 보자면은 그 고린토전서가 이제 그 갈라티아서보다는 먼저 쓰였을 거고요. 로마서는 갈라티아서보다 나중에 쓰인 것으로 따라서 고린토전서, 갈라티아서, 로마서의 순서로 서간들이 쓰여졌을 것으로 바오로 연구가들은 생각합니다. 갈라티아서의 그 내적 구조를 보자면 그 서간의 그 앞부분과 서간의 그 뒷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1절부터 2장 21절을 저는 사건 서술이라고 그 이름 붙여 보았고요. 3장 1절부터 5장 12절을 주장과 논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10절은 권고와 요청이라고 저는 불러보았습니다. 먼저 사건 서술에서 그 바오로는 자신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자신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바오로 자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다른 권위 있는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나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또 자신의 첫 선교 활동에 대해 회고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오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키아 그 사건과 그 또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 내용으로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 주장의 그 배경을 서술합니다. 예, 뒤따르는 그 주장과 논증은 신학적 그 부분인데요. 바오로의 이제 의화론이 여기서 전개되는 거지요. 갈라티아 신자들의 그런 성령 체험, 또 성경의 증언, 세례 전승, 그리고 그리스도론적 담론을 통해 바오로 자신의 그 의화론을 논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고와 요청 부분에서는 바오로가 그 실제 삶을 위한 그런 사목적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윤리적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서로를 위한 책임을 그 내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 오늘의 독서인 4장 4절부터 7절은 종과 자녀라는 문학적 은유를 통해 율법 아래 놓인 종살이와 성령을 통해 누리는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갈라티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후반부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인간들이 왜 종처럼 있어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문학적 은유들이 등장하죠. 상속자, 어린아이, 종, 후견인, 관리인,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오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지에 관해서 그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정령들 이라는 이런 표현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인 상속자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종처럼 그 살고 있다라는 이런 따라서 무언가 그 자유를 상실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찾아라는 표현은 종말론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을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문장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동사는 파견을 뜻하는 신학적 함의를 가진 동사로 사도라는 말과 그리스 말에서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파견했다는 것은 그 파견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가 여인에게서 태어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인성에 더 주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는 유다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분명 유다 전통의 율법 아래에 조건 지워진 인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가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5절은 밝힙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맥에서 바오로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목적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으나 율법을 뛰어넘어 인간을 속량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미 앞선 내용에서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하지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 부활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녀였으면서도 자녀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인간이 아들 자격을 받게 되었음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후견인처럼 인간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던 율법이 더 이상 온전한 아들 자격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6절은 5절에 언급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아들 자격을 주려는 것이 예수 파견의 목적임은 바로 영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영은 아들의 영이라고 바오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 주교회의 성경에서 조금 고치고 싶은 이제 번역이 있는데요.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말 텍스트를 보면은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빠 호 파테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나온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즉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를 그리스말로 음역한 겁니다. 예, 아람어로 아빠 그러면은 아버지 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부르는 그와 같은 이제 호격인데요. 아람어를 써놓고 바오로는 그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독자들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번역을 뒤에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아빠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주교회의 성경은 아람어 아빠를 아빠라고 그대로 이제 음역했는데 이거 잘못 우리가 알아들으면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음역할 때 아에 이제 비읍 받침을 넣어서 아빠라고 음역하는 것이 더
좋은 그 번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7절.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지금까지의 신학적 주장이 마무리됩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끌어온 신학적 논리 전개가 무엇을 의도하였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2인칭이 사용되었지요. 즉 갈라티아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상속한 상속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바오로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전통의 율법은 후견인 또는 관리인으로서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우리들을 지금까지는 지켜주었지만, 하지만 예수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하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바오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동영상 이제 시작 부분에서 갈라티아서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티아서에 그 담겨 있는 중요한 그 신학이 이제 바오로의 의화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톨릭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그 바오로의 의화론을 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제 신학적 접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죠. 교회 일치 운동의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86년에 그 가톨릭 교회와 그 루터교의 합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좀 지났지만 93년 바로 이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문헌의 어떤 준비를 시작을 하고요. 94년에는 합동선언문의 그 초안이 작성이 되고 97년에는 그 합동선언문이 완성됩니다. 완성은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로마 교황청의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위원회의 그 캐시디 추기경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라우제 회장이 의화교리에 대한 합동선언문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3일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의화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이제 그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그리고 감리교가 그 함께 서명을 한 거지요. 예, 교회 일치 운동의 관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런 그 노력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